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나 총선이 있을 때 권력이 어느 쪽에 넘어갔는지 선거 결과를 밤늦게까지 지켜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이 땅의 권력보다, 이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 나라의 권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우리 신자들의 영원한 본향이고 하나님의 권력이, 하늘나라의 권력이 가장 영원하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런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권력이 예수님의 손에 넘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 크게 3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가 휴고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면서 공중에 계신 주님께로 휴고됩니다. 이 휴고에 대해서는 일전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7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시고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7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음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24장로들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 또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크게 외치는 그런 소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주는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영원입니다. 세상의 정권은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주권이 예수님의 손으로 이양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고 갈망했던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스리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100%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주권을 취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은 구약에 반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그는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예수님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주님이 통치하게 되시는 그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불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임하셔서 이 세상 모든 나라의 권력을 접수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영원토록 통치하십니다. 이것에 대해 성도의 휴거가 연관시켜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임하십니다. 그러면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의 그 몸이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또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몸도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부활한 성도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장악하시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을 이제 모든 나라를 정복하시고 장악하는 과정이 30일이 걸립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과 다른 성경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장악하시는 가운데 적그리스도와 불신자들이, 그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 과정 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세상의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이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7년 대환란 동안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에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7번째 나팔이 불므로 우리 신자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고, 또 수많은 세상의 지도자들,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은 세상의 모든 권력이, 모든 나라의 권력이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입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24 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아마 순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림으로 모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4 장로들은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천국에 있는 네 생물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는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7번째 나팔이 울림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바로 오시기 때문에 그 표현이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실 것임을 24 장로들도 이제 찬양을 통해서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진노가 내려
조금 전에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이 세상에는 3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2가지만 말씀드렸죠.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휴거를 당합니다. 2번째는 이 세상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3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되면 예수님 우리 성도들을 휴거시키시고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상급을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를 지배했던 지도자들, 불신자들, 그들은 모든 지도권을 박탈당하고 자신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합니다. 회개할 기회도 그때는 없기 때문입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신자로서, 항상 불신자로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현재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 판결은 최종적인 판결이고 그들은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면서 정말 이를 갈고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망하게 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을 더럽힌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을 망하게 한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적그리스도를 비롯해서 그에게 붙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다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뜨거운 불못에 던지셔서 영원히 멸망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런 모든 악한 자들은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코 악인들 인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37편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제가 읽고 설명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도 있지만 가장 악한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주의 백성들을,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일입니다.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그들은 정말 속히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결국 끊어집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정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현재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신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런 신자들에게는 신실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18절 중간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중간절에 보면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세상에서도 정권이 바뀌면은 정권 창출에 공헌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그런 보상이 알게 모르게 주어집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권력을 취하시게 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 충성했던 우리 신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종선지자들과 성도들을 구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입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가운데서도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구분한 것은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실 때 각자에 대한 상급이 다를 것임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복음이 상급이 다를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지만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위해 작게 충성한 자들과 크게 충성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다를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예수님께 충성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예수님께 많이 충성한 사람들은 많은 상급을 받고, 적게 충성한 사람은 적게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인 에릭 리들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100m 경기에 유망한 금메달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100m의 예선 경기가 주일에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그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립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드라무통으로 한가득 땀을 흘려야 딸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은 이 땅에서의 금메달보다 영원한 나라에서의 금메달을 더 소원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금메달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주 종목이 아닌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하셨습니다. 이제 에릭은 영국의 영웅이 되었고 일평생 영국에서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국의 선교사였던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사역했고 그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충성스럽게 살았던 에릭 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평범한 신자로 살아갔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상급을 주시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상급을 주십니다. 어떤 로마 황제는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온 병사들을 세우고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병사들 한 명 한 명을 조사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만큼 금을 주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한쪽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팔에 해당되는 금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어떤 군사는 다리가 한쪽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다리만큼 금으로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한 병사는 두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황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을 주다가 그 병사 앞에 멈추어 서서 그 병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자네는 잠깐 기다리게. 금상 외에 다른 상을 더 주고 싶네. 그때 병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황제님, 저는 황제님의 눈물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상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충성과 봉사에 대해서 참으로 신실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충성이 헌신이 너무나 고마워서 예수님께서 울고 우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울고 오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상 받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자체를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인 우리에게 충성했다고 허락하시는 그 상급도 갈망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면은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냥 이 땅의 축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이 모든 인생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이 성장하면서 과거보다는 천국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돈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25년 후, 30년 후의 일을 마치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천국의 일들이 선명하게 저에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 사역을 하고 다른 사역을 하고 교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모든 기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의 명예 자랑 이러한 것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천국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소용이 없는 것,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영원한 무용지물인 이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 갔는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했는가입니다. 교회의 어린 신자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헌신했는가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렀는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얼마나 하늘나라에 쌓아놓는가, 이러한 것들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년왕국이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금메달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얼마나 전력 질주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늘나라의 상을 받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정말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썩지 않은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을 잊어버릴까 봐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전력 질주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도 사도 바울처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곧 재림하실 때에 많은 상급과 칭찬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9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 안에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 언약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진노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편에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요한계시록 연대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잘 들으시면은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첫 번째 두 페이지는 그 아이합의 대표이신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오메가, 알파 오메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의미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책 이름이 인도자 가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마이크 비클 목사님은 종말론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종말론에 관한 수많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들 읽고 지금까지 연구해봤지만 제가 봤을 때 마이크 비클 목사님의 견해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올바른 견해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오래 연구한 목사님들,
또 어떤 분들은 계시록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어봤지만 계시록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근본 가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계시록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로 그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가장 정확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연대 기적 구조. 그 전에 왼쪽 밑에 있는 거, 이 부분만 이해하셔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구조적인 두 요소가 있습니다. 연대기적인 순서가 있고 그런 사건들이 있고 5가지 삽입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봐서는 잘 모르는데 한쪽 일은 계속해서 연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중간중간에 그것에 대한 삽입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도 요한계시록을 훨씬 더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개간 보시면은 계시록 1장은 예수님이 주신 요한에 대한 사명이죠.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하늘나라의 모습이죠. 하늘 보좌의 모습이고 또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큰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계시록 6장서부터 이제 7인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환란 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이렇게 쭉 일어나는데 7인의 사건, 7나팔의 사건, 7대접의 사건 이렇게 순서로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삽입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삽입된 구절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한 재앙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그 재앙이 일어난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삽입군대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한 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재앙이 나오고 또 나팔 재앙과 그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두 번째 삽입구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작은 두루마리와 두 증인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나팔과 재림 휴고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계시록 12장과 14절은 세 번째 삽입구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사탄의 세력과 천사들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증인과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삽입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대접, 이건 연대기죠. 7대접의 심판이 이 땅에 주어지고 또 네 번째 삽입구절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이 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종료가 되고 천년왕국과 새 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마지막 권면인데 그래서 이 계시록의 개간 이 부분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셔도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거하고 중간에 설명되는 거하고 부분만 구분하셔도 계시록의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7년 환란 기간 가운데 특별히 후반기 3년 반 기간에 이분의 입장은 모든 재앙이 일어난다고 그전에도 이제 다른 재앙들은 일어나지만 7임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은 이쪽에서 일어난다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쭉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7째 인에서 이제 7나팔이 시작되고 7나팔째에 7대접이 시작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3년 반이 끝나고 30일이 있잖아요. 그죠? 31일. 이 30일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시는데 여전히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 대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하는 기간이 3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건 집에서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종말의 주요 사건들의 궤관.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함으로 이제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고 이제 마지막 7년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평화 조약을 맺는 그 사건입니다. 특별히 악한 10개국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더 서포트하게 되는데 이제 거짓 선자도 출현하고 그렇게 되면서 마지막 7년의 기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 비클의 목사님의 입장은 그 7년 가운데 특별히 3년 반 후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의 그 계약을 파기하고 이제 이스라엘 성전에 이제 자기의 신상을 세우면서 이제 이런 환란이 일곱인의 환란과 나팔과 대접에 환란이 일어나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년 중간에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 진행 시작 그랬는데 공중에 임하시고 성도들이 이제 휴거된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일간 이제 이분의 입장은 요르단 쪽에서 이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그 30일 동안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면서 7 대접에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 이제 이 땅을 완전히 장악하십니다. 그리고 45일 동안에 여러 가지 재앙과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이제 세상 나라가 많이 이렇게 피폐가 됐는데 그런 화부 구조들을 이렇게 정비하고 그런 기간이 있은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이제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요한계시록에 대한 견해는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안바로는 이분의 입장이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이분의 입장도 제가 다 100% 따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한 입장입니다. 참고로 마지막 페이지에 이강복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장로교 쪽의 목사님이고 이분은 30년 전부터 종말론을 연구해가지고 뭐 한국에서는 종말론의 이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국민일보에도 많이 나오고 저도 이분의 세미나에 한 2년 전에 한번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입장보다 마이클 비클리 목사님의 입장이 더 옳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분의 입장도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 그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제 7교회가 있는데 이분은 그게 교회 하나하나가 이 7개로 등건해서 이 시대에 해당되는 교회라고 해석하는데 이 해석은 무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30년을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런 해석을 하는 거 보면 계시록이 그만큼 어려운 책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은 교회 시대에 관한 거는 여러분 생략하시고 이제 대환란이 시작해서 대환란이 끝나는 게 7년이죠. 그죠? 이 7년 기간 동안에 이제 이분 또 7인, 7나팔, 7 대접에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른쪽 끝 밑에 보면은 7인의 7번째 인에서 7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7나팔 재앙에서 7 대접이 시작되고 제가 그 불꽃놀이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이제 이 땅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좀 잘 이렇게 머리에 갖고 계시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삽입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이제 시대적으로 연결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성경을 계시록 읽으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